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어제 우리 66 대회 나오셔가지고 참여하시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해외에 또 계시는 우리 교민들은 유튜브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참석해 주신 줄로 압니다. 예, 이런 그 역사적인 현장 또 역사를 이뤄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 우리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공부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비여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가이드가 되어주심으로 말씀 안에서 여행하는데 저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기록된 말씀, 영으로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잠시 이제 지나간 것을 우리가 그 공부를 한 것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역대기 저희들이 들어갈 차례인데 역대기 상은 사무엘 상하에 해당하는 그거하고 같이 함께 연구하면은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고요. 그다음 이제 역대기 하는 열왕기 상하와 함께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또 역대기에 이제 그 역대기에서는 앞에 나와 있던 그 책들을 평가하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복습을 한번 해보는 그러니까 왕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역사서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역사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약속을 주신 땅이죠. 그죠?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선물로 이제 이 주신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이제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점령하는데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잘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땅을 이제 분배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럼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로부터 이 지도력을 이제 물려받았는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중앙 집권 체제의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지도하는 그러한 그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고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결국은 이 그 시대의 각 지파 땅을 분배해 줬기 때문에 그 지파의 어른들, 장로들이 전체를 다 이제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 이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이제 또 그 지파별로 이렇게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기를 주게 되니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다시 하나님은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 거.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사망하고 여호수아의 이제 이 사망 이후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세움을 받기 전까지 이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파가 통합됨에 따라서 족속 간의 이 유대감이 점차 퇴색되어 갔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제 실로에 있는 이 성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성을 그 상징하는 언약궤를 담고 있었지만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으나 강력한 유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그 지역이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주변에 있는 이 열강들 또 이 노략자들하고 자주 전쟁을 치루어야지만 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현지 지도자들, 바로 그 현지 지도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사들이 정치했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다스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사들이 이제 통치하면서 그 시대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라는 그 사람은 이제 이 몇몇 주변 지파의 지도자였었다. 그러니까 이 통일된 국가의 지도자는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어느 지파에서 일어나서 그때의 남의 그 주변에 있는 국가로부터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압제를 받을 때 일어나서 거기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그 이제 지파, 그 주변 지파의 지도자가 있었다. 대개는 이제 이들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큰 위기에 그 지파들이 빠졌을 때 이 그들의 그 지도력을 발휘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대적을 물리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압박받던 데서부터 해방함을 받고 평화를 누리던 그 시기에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 통치 전체를 다스리는 그 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 중앙 집권제 왕 같은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사사도 있었지만 전쟁 영웅이 아닌 이런 그 사사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로는 제일 먼저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로는 제일 먼저 나오는 사사가 온니엘,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 게라의 아들이었던 에훗, 그다음에 아낫의 아들이었던 삼갈, 그다음에 여자 사사 드보라,
데보라는 선지자라고까지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다음에 아비멜렉, 그다음에 부하의 아들 돌라, 그다음에 길르앗 사람이었던 야엣, 그다음에 길르앗 사람이었던 입다, 또 입산 스불론 사람 엘론, 그다음에 그 힐렐의 아들이었던 압돈, 그다음에 삼손 엘리 제사장, 그리고요 이제 이 사무엘 사사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이 구원자로 알려졌던 이제 이 정말 그 전쟁을 해서 이겨서 이 구원자,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지파의 구원자로 알려진 사사는 바로 누구였느냐면 온니엘, 에훗, 삼갈, 르보라, 기드온, 길라 사람 입다, 그다음에 삼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기드온이나 입다는 바로 그 요단강 건너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이 주변 민족들과 이제 이 사막의 약탈자들, 이들을 대항해서 싸워야지만 됐었던 그런 사사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특별히 이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침입한 아람 나하라임의 이 왕을 격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기드온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그죠? 미디안을 이제 물리치게 됐고, 에훗하고 입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에훗, 그다음에 이제 입다, 이 에훗하고 입다는 이제 암몬 사람. 그러니까 이 암몬을 대적해서 이기고 이때는 영토까지 확장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사사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삼손, 예, 그다음에 뭐 삼갈, 그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 이제 이런 사람은 이 군사력을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던 바로 이 블레셋, 그때 막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그 해안지대의 자리를 잡고 살았던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 참여했던 아주 귀한 그런 사사들이었다. 뭐 귀한 정말 지도자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아벡과 그러니까 그 에베네셀 진영 사이에서 대규모 이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여기서 패배하니까 실로에서 이제 이 전장으로 이송된 그 실로에 있던 바로 이 언약궤를 그 전쟁의 자리로 이송해 갔는데 블레셋에게 이것을 빼앗기고 마는, 그리고 이제 이 실로가 파괴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시대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참 특별한 것은 몇 차례 그 전쟁이 벌어진 후에 언약궤가 다시 이제 이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와서 머무르고 있다가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제 이 3년간의 이 아비멜렉의 왕국도 여기에서 아주 정말 비중 있게 이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은 이제 이 세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당시에 이 세겜은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혈통에 따라서 그를 동쪽으로 이제 여겼던 그 시대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한 왕국을 다스렸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3년 만에 이를 거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아비멜렉은 세겜을 공격하게 되고 이제 이 네베스에서 포위되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기브아의 이 첩, 그러니까 기브아의 첩의 일화로 이 사사기가 막을 내리게 되죠. 이것은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 간의 이 집안 싸움을 어떻게 보면 기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치열한 전투 끝에 거의
전멸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근데 이 광야의 그 림몬 바위로 도망했던 베냐민 지파는 이제 아내를 얻을 방도를 찾은 후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 이 사무엘은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이제 그 전 국가적으로 지도하는 이런 지도자로 알려진 유일한 사사였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전 국가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이후에는 다 분파별로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다스렸었는데 이제 전 국가적으로 다스린 바로 이 사사는 마지막 사사였었던 사무엘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통일 왕국,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왕이 세워져서 통일 왕국을 통해서 이제 이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때까지의 이 과도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는 아주 귀한 그런 지도자였었다. 과도기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이죠. 그래서 그가 왕을 세워서 왕정 제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또 이제 이 사울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될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세운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대로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사기에서는 여기에서 이 언약의 땅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살았으면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데려서 구원을 시켰는데 이때는 통일왕국 이제 이 전체 나라를 그 국가적으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었는데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전 국가적으로 다스리는 사사가 되면서 그 사무엘이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여기에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신정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던 시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사기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 왕정 시대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다시 나눠지죠.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가서 분열 왕국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는 북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 자,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유다 왕국. 이렇게 왕국이 남북으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이제 있었었는데 먼저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유다 왕국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국만 남았는데 이때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잔존 왕국. 그러니까 유다 왕국만 남았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있다가 이 잔존 왕국이었던 이제 이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통일왕국 시대부터 우리가 한번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통일왕국은 왕이 누구누구였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자, 통일왕국.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는 제일 먼저 첫째가 일대가 사울 왕이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윗 왕. 예. 그다음 이제 이 솔로몬 왕 이렇게 되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 가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이 통일왕국이라는 것, 이 바로 이 통일왕국이라는 것은 사울, 다윗, 솔로몬의 왕정시대, 그러니까 이들이 다스리던 이제 이 왕정시대, 나라가 분열되기 전이었었죠. 그렇죠? 물론 다윗 시대에도 이제 이 사울의 후손하고 다윗의 후손 사이에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통일왕국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따로 있었던 왕정 그런 시대는 아니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통일왕국 시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통일왕국 시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앞에를 아까 우리가 뭐라 했죠? 사사시대. 그리고 이 통일왕국 뒤를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이 세 왕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전 국가적으로 통치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자가 왕과 이제 그 이스라엘 대표자 왕이라 그러면 그 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보자가 되기를 원했었던 것인데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같은 왕을 세우자는 이 백성들의 요구가 바로 이 블레셋의 위협,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이 위협하고 맞물리면서 결국은 이제 이 태동된 이 통일왕국은 이제 이 왕이 다스리면서 약 100년간 지속되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분열왕국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사울 왕을 한번 잠깐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복습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이자 바로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이제 이 통치 시기를 크게 셋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비밀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다음에 미스바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를 다스렸고, 그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이제 이 사울이 승리를 거두면서 길갈에서 왕으로 즉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기간은 뭐 보통 이렇게 추정하기를 1025년에서 1006년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연도는 이제 다 서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통치 기간 내내 이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지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패배해서 죽기까지 그는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러 번 이렇게 치러야지만 됐었던 그런 왕이었었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동쪽, 그다음에 남폭한 이 주변의 민족이었던 암몬, 모압, 에돔 이런 것 이제 나라들하고 이제 또 북쪽, 남쪽으로부터 각각 이 소바와 아말렉 족속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 승전가는 바로 백성들의 막 사기를 진착시켜주고 아주 우리 왕이 이 다른 주변의 왕들보다가 최고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헐떡 잊어버리고 절대 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 절대 왕정의 초석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최초로 이스라엘의 이 정규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군인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왕이 되면 왕은 많은 군대를 세울 필요가 없다. 전쟁은 그런 수의 그 군사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 사울은 이제 최초로 이스라엘 정규군을 조직을 했는데 그때 이 정규군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3,000명 정도의 이 정규군을 조직했는데 이제 이 사울의 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제 그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 나갔었죠. 그런데 이 지파를 통일 국가로 만드는 것은 어려웠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당시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아말렉 왕을 살려두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가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마지막 사사고 이제 처음에 선지자로 등장하는 이 사무엘과 갈등을 겪게 되죠. 사무엘서에 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질투, 그다음에 이 권력욕으로 이 다윗과의 이 관계가 아주 또 복잡해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은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비운의 왕으로 이제 역사에 남는 안타까운 이런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에서 대패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칼 위에 엎드러져서 비참하게 죽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 죽은 후에 이 왕국은 둘로 분열되어져 가지고 넬의 아들이었던 이 아브넬은 요단 바깥 그 마하나임에서 바로 이 사울의 아들인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스보셋이죠. 그 이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유다 장로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 다윗하고 이제 그 이스보셋 사이에 7년간의 잠시 이제 그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보셋, 이 에스바알과 이 다윗의 왕조가 이제 이제 그 나누어져서 있는 기간은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다스리는 기간이 7년이었지만은 이제 이 이스보셋하고 이제 둘로 나뉘어져서 있었을 때는 불과 한 2년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공전했을 때는 결국 다윗이 이 에스바를 눌러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의 이 통일 국가로 그 이제 만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 다윗 시대가 오는데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이제 이 다윗 왕조의 이제 시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있었는데 이제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실로 하나님이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했던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온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부터 이미 이 다윗은 두각을 나타낸 그런 인물이었었죠. 제일 먼저 그가 이제 아주 그 두각을 나타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골리앗 장군하고 싸웠을 때지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워가지고 그 이후에 총사령관으로 내정되고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의 분노와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일 때문에 계속해서 또 쫓김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은 직접 군대를 이제
인도하고 통솔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왕으로 집권할 당시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완전하게 종식시킨 후에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낸 것이죠. 거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고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죠. 이 여부스 족속, 이 예루살렘. 그래서 이 여부스를 이제 몰아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수도를 이제 헤브론에서 다스리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국경을 계속해서 확대해 갔지요. 확대해 가면서 이 국가의 이 행정부를 튼튼하게 조직을 하고 또 대규모의 병력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이 시를 읊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었고, 사울과 요나단 및 이 아브넬이 바로 넬의 아버지잖아요. 이 아브넬을 위한 이제 이 그러니까 에도의 시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를 썼다. 그래서 다윗을 음악가요, 시인이요, 그다음에 왕이요, 그러니까 정치가라는 거죠. 정치가요, 시인이요, 뭐 문학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음악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백성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그 백성을 이제 원수의 손에 넘어가 있을 때 이 백성을 이제 다 구원해 오는 이런 용사이기도 했었고, 또 이스라엘 왕국과 예루살렘을 세우고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존경받는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 하면 최고의 왕으로 누구를 지금 꼽고 있습니까? 다윗 왕을 꼽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 이제 온 왕이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왕으로 오게 되는데, 이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의 자리에 이제 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과 그의 이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의 황금기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왕국을 각 지방으로 분할하고 각각 그 성읍 그리고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이 성읍을 이제 건설하고 그다음 이것을 다 요새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이 기업을 세우는 경제적으로도 왕성하게 이제 국가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외국하고 이 국제 외교도 아주 잘하는 그런 왕이었었다. 그러니까 외국과 이 영리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을 아버지가 건축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한 것이 지금 아들에게 와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어요. 바로 이 백성들의 원성을 산 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게 분열 왕국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뭐 너희 아버지가 세금을 많이 부과했는데 그 세금을 싸게 해주면 세금을 좀 감면해 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물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과도한 세금, 이 세금을 부과한 것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었다. 그래서 이것이 분열 왕국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안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이제 잠언, 아가, 전도서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그리고요 잠언은 이제 이 솔로몬이 장년에, 그다음에 이 전도서는 노년에 이렇게 기록한 그런 책이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이제 좋은 것은 바로 솔로몬이 이제 젊은 시절에 아가서, 그다음 이제 이 장년 시절에 잠언, 예, 그다음에 노년 시절에 전도서 이것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보시면 시편 72편, 이제 이 시편 이 72편도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과 유대인의 이 전통은 바로 이 솔로몬의 인상,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지혜, 이것을 아주 극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뭐라는 칭호까지 붙여지냐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었다, 이렇게까지 그런 아주 극찬의 이 호칭이 붙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뭐 성경, 그리고 이제 성경하고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기독교, 그다음에요 이슬람들에게까지도 이 솔로몬은 부귀, 솔로몬의 지혜는 이슬람에게서도 우리 기독교인에게서도 이제 극찬하는, 정말 이제 칭송을 듣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때부터를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분열 왕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분열 왕국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북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이제 유다 왕국,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9왕조가 통치를 했다. 그런데 남왕국은 오직 한 왕조가 통치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왕조의 이 역사는, 이제 이 이스라엘 왕조, 이제 남북 왕국의 이 분열 왕국의 역사는 열왕기 상하 역대, 이제 역대기에 이제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한 것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먼저, 자, 이스라엘 왕을 이제 우리가 한번 먼저 보시면, 이제 여기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제 첫 번째 이 나오는 왕이 바로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었었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왕이 이제 여로보암과 이 바스 왕조가 각각 둘씩, 오므리 예후 왕조가 넷, 그리고 다섯, 그리고 무나미 왕조가 둘, 그 밖에 왕조가 넷, 이렇게 해서 이제 이 9왕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 이 여로보암 왕조의 시작 첫 1왕조, 이 여로보암 이제부터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왕은 어떻게 했었다, 어떤 왕은 어떻게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왕들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쭉 해서 다 설교하실 때나 아니면은 뭐 성경을 가르칠 때나 이 왕은 이런 정도였었다 하는 아주 간략한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늘 그 왕들의 그 내용이나 왕들의 업적이나 왕들의 성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이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봇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솔로몬 왕국의 분열 이후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그는 원래는 처음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 솔로몬 왕의 부하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섬겼는데 끝내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도망을 해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 가가지고 몸을 피하는 거예요. 잠시 거기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이제 실로 사람 아히야가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 예언한 대로 이제 즉위해서 10지파를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왕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세겜, 그다음에요 요단 밖에 이 부두엘이나 디르사에도 도움을 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로 절기 때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신 그 절기 때 내려가서 거기 가서 그 르호보암 왕을 따르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이것이 걱정이 돼서 결국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남쪽과 북쪽에다가 단을 만드는 것이죠.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곳에다가 이제 단을 베델과 단에다가 이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이제 섬기기도 했었던 그런 왕이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이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이것을 원인으로 이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바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왕을 쭉 읽어보면은 뭘 하고 그래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왕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집트 그 시삭 왕의 침략을 비롯해서 유다 왕 르호보암과 또 이제 이 아비야의 이 대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몸살을 앓았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제 여로보암 1세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들로 이 태어난 이제 이 나답이 있는데 이 나답이라는 말의 뜻은 약하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앞에 왕하고의 관계가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 그래서 이 나답이 여로보암의 이 아들로 태어나서 여기에서 보시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 이 기브돈을 포위했을 때 이 아히야의 아들인 바사가 모반을 해가지고 배반을 해서 그를 죽이고 이제 그가 왕위에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사에 의해서 이제 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여로보암 왕조는 두 왕으로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왕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왕조가 들어섰는데 바로 이제 이 바사가 배반을 해서 이제 그 배반을 하여서 그 나답을 죽이고 이제 왕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사가 왕위에 이제 앉게 됐는데 요게 이제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이제 3대째 왕이지만은 왕조로는 이제 두 번째 왕조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 뭐 형제 이렇게 돼서 그 혈통에서 내려가면 왕조가 바뀌지 않는데 그 혈통에서 내온 것이 아니라 다른 혈통에서 왕이 되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왕조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이사갈의 후손이고 아히야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히야의 아들인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원래 이 나답에게 있어서 그 나답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배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을 배반해서 그의 일가를 다 죽이고 왕위를 뺏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사가 집권 당시에는 이제 이 유다 왕, 남쪽 유다 왕 아사하고 전쟁을 벌였고 그 아사 왕하고 남쪽 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아람, 그다음에 이 다메섹에 이 벤하닷이 여럿이 있는데 이 벤하닷 1세하고 연합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 아사가 그를 매수하면서 이 바사와의 이 화친이
깨어지고 말았던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사가 이제 죽고 그 다음 이제 그 바사의 아들인 이 엘라가 이제 왕이 되는데 바로 앞에 선왕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사의 이제 아들이 왕이 돼서 이것은 통치 기간을 우리가 뭐 2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완전하게 2년이 되지 않아요. 완전하게 2년이 되지 않는데 그냥 연수로 따질 때는 2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뭐 개월로 따진다 그러면 1년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사 이제 일가를 이제 확살하고 왕자를 빼앗으려고 했던 이 시므리에 의해서 다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시므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 시므리가 왕위에 앉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왕조가 다시 시므리 왕조로 넘어가게 되는 제3왕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벌써 이렇게 이 5대 왕이 되면서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이 엘라의 이 시므리는 이 엘라의 신복이었었어요. 그래서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왕과 그 일가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라의 반역을 들은 이 군대가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니까 그는 디르사에서 이 시므리하고 맞붙게 되는데 결국 왕을 자처한 이 시므리는 선왕의 이 왕궁까지 퇴각해서 끝내는 이제 집권 7일 만에 이제 잿더미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시므리는 며칠을 다스렸다고요? 7일 동안 왕노릇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이 자살을 했던 그런 왕이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리 왕조는 이제 한 왕조이면서 7일간 유지됐던 아주 짧은 그 7일간 유지됐던 이런 그 왕조였고 그런 5대 왕이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오므리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이 오므리가 이제 그 엘라 왕이 숨질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그 시해 이후에 군대가 왕으로 추대한 이 오므리 그리고요 그들의 절반이 지지하는 이 디브니 사이에서 왕권을 이렇게 사이에다가 두고 폭동이 일어나는데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 오므리가 승리해서 오므리가 왕이 됐죠. 그래서 이 오므리가 집권 당시에 오므리는 이 사마리아를 도읍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제 이 사마리아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리고 두로 그다음에 이 두로하고 이 유다 왕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시켰던 이런 왕이 바로 오므리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오므리가 죽고 나서 아합이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는 오므리의 아들이죠. 오므리의 그 앞에 이 선왕의 아들. 그러니까 오므리의 아들인데 이제 이 두로와의 이 조약으로 인해서 두로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문제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유다하고 그 이제 언약을 갖고 유다하고 이제 국가 이 조약을 맺었잖아요. 남북 국가 왕국이 이 조약에 따라서 또 딸 아달리아를 바로 유다의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가 이제 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고 또 길갈 그 전쟁 당시에 이 아수르 왕 그 살만 에셀 이 3세에 대항해서 이제 이 연합군을 지도하는 아주 귀한 그러한 장군이었었다. 그런데 결국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국가의 번영을 실감했는데 이제 이 선지자들은 이 나봇 사건과 바알신 숭배로 인해서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합이 이제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 이제 이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다시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니까 비교적 이 사왕조가 지금 굉장히 길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여로보암 왕조는 둘로 끝났고, 그다음에 여기에 바하사 왕조도 둘로 끝났고, 이 시므리 왕조는 불과 이제 한 왕조로 가지만은 결국은 뭐 7일밖에는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므리 왕조는 지금 벌써 이제 3대째로 가장 길게 현재까지는 이제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4왕조에서는 조금 길게 내려가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로서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됐기 때문에 왕조는 바뀌어지지 않은 것이죠. 아람과의 이 전쟁에서 패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이 모압 왕 이 메사의 공격을 받은 데다가 또 유다와의 이 조약까지 이것이 완전히 퇴색된 탓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매우 불안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매우 불안한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아하시야 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이제 사고로 이제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누가 왕이 되냐면 형제가 왕이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야의 형제가 지금 왕이 된다. 이렇게 왕이 되니까 여기도 결국은 이제 이 왕조는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왕으로 우리가 이제 가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하시야 다음에 이제 그 결국은 형제가 왕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합의 아들이고 또 형 아하시야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렇죠? 아합의 아들로 그 선왕의 아들로 그는 유다 왕 이제 이 여호사밧하고 또 에돔 군사의 도움을 받아서 모압 왕 이 메사를 이기게 되지요. 그랬을 때 이 아람 왕 하닷 2세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근데 이집트 군이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그 소문 때문에 급하게 또 철수하게 되죠. 그런 한편 이제 이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요람은 이 치료차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로 복귀를 했는데 여기에서 일찍이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으로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장관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누구예요? 예후지요. 여기에서 비밀리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장관이었던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예후가 여기서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죽이고 예후가 왕위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람이 이제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래서 이제 예후가 왕위에 앉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제 무엇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까? 예후가 왕위에 앉으니까 왕조가 5왕조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왕조가 다시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혈통에게로 넘어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후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20대 왕으로 왔는데 바로 그가 이제 이 요람에게 있어서 군대 장관이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그 제자가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모반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람을 죽이고 결국은 이제 요람을 죽이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바알 숭배를 바알 숭배하는 것을 이가 이제 타도하죠. 바알 숭배를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여로보암부터 내려오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는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의 군대는 일반 백성 또 그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이 아수르의 이 살마네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친 그런 덕분에 아람의 이 하사엘 왕과는 이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예후가 죽은 다음에 바로 그 아들 이제 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위에 앉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이 역사의 어떤 침체기에 빠져 있는 이런 시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을 했을 때 이 여호아하스는 그와 그 아들 베나닷의 이제 이 종이 되어 있었던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그 왕으로서 있다가 죽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2대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스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은 요아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요아스. 그래서 아람과 아수르 왕 여기에서 아닷 니라리의 이 전쟁을 틈을 타서 그 틈을 탁 타가지고 아람을 공격하고 그 이스라엘 왕국의 이 멍에를 딱 벗어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왕이었었죠. 바로 이 요아스가 베세메스 근방에 거기에서 이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유다 이스라엘 전투에서 유다 왕 아마스를 이기게 되죠. 그리고 그를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바로 예루살렘의 이 왕궁에 보물하고 이 성전을 약탈해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일을 했던 그 왕이 요아스 또는 여호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는 그런 왕이었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그 요아스의 이 아들이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시 왕으로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 왕국을 통합하고 확장하는 그런 왕이긴 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집권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꼽혔는데 성경에 따르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탓에 아모스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활동했던 이 선지자는 이제 그 호세아하고 요나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 이제 이 스가랴가 왕위에 앉게 되는데 이 왕조가 지금 이 5왕조가 5왕을 내고 있으니까 가장 긴 그런 왕조를 가져갔던 것인데 이때도 이 아들은 결국은 6개월밖에는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왕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야베스의 아들 이제 이 샬롬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 왕조가 이제 이 6왕조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룸이 왕이 돼서 이제 이 문하햄에 의해서 살해될 때까지 한 달 다스리게 되는 이제 이런 왕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통치 기간은 그러니까 한 달 30일 정도 되는데 바로 가디의 아들 문하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왕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문하햄 왕조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결국은 앞에 선왕을 죽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왕위를 빼앗았는데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쳤는데 죽기 전까지 이제 10년 정도를 이제 뭐 통치하면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들 이제 이 문하햄의 아들이었던 이제 이 부가이아가
이제 다시 왕위에 앉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여기에서도 뭐 왕위에 앉아가지고 2년 정도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제 이때 이 르말랴의 아들 베가 이 장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다시 왕조가 이제 이 8왕조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가가 이제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이가 이제 다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베가는 이제 유다하고 그 아수르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람 왕 르신하고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기까지 했었지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이 베가는 에브라임 산지를 공격하고 이 사마리아를 위협하게 되잖아요. 이런데 성경은 이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인 후 왕위를 뺏었다라고 다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왕조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 왕 이제 마지막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이제 앉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라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결국은 이 19대 왕으로 이제 이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왕위를 앉았는데 이는 이 아수르의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막대한 조공을 헌납을 하고 아수르는 결국 이스라엘 영토를 대부분 합병해서 아수르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죠. 여기에 이 호세아는 동맹국을 결성을 하고 아수르에게 대항을 했지만 이제 이 살마네셀 3세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북왕국 이제 멸망을 하고 이때가 이제 이 보통 우리가 722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723년, 722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막을 내렸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 불과 230, 40년 정도 있다가 멸망을 한 것이죠. 예,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어땠었는가 하는 거, 유다 왕들은 어땠었는가 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 왕들이 어땠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뭐 전쟁살이 이야기하고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좀 이제 그 성경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좋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왕들처럼 닮아가면 안 되겠다. 우리는 어떤 왕을 닮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러한 그런 결심, 다짐도 여러분들이 있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유다 왕에 대해서 보시면 결국은 이제 이 유다 왕도 열왕기 상하 그리고요 역대기 상하 여기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역대기 하는 그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잔존 왕국이 있었던 그 기록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다의 왕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제 20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20왕이 이제 있었댔는데 그러면 여기서 유다 왕은 이제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잠시 여왕으로 있었었잖아요. 그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다윗 가문 한 왕조로 다윗 왕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 요람하고 이 혼인했던 이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왕위에 잠깐 올랐었던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앞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서 호세아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 르호보암 왕부터 한번 이제 이런 왕이었었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 왕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니까 결국 유다의 이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족속인 이 나아마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지만은 나아마 이제 이 암몬 족속이요. 암몬 족속.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지파의 대표들이 과중한 세금을 아까 물렸어서 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르호보암에게 와서 호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르호보암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는데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라고 대꾸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왕국은 이 백성들의 원성에 의해서 이 왕국이 둘로 갈라지는 거죠. 남왕국, 북왕국이.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이 세펠라, 이 저지대에 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요새를 세워두고 집권 내내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지만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때는 이집트 왕 그 남쪽에서 시삭 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성읍이 이제 노략질을 당하기도 했었던 그 어려운 시기에 다스렸던 이 초대 왕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 이제 이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아버지 그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자리에는 올랐는데 이는 나봇의 아들 여로보암과 이제 이 싸워가지고 몇몇 이제 이 성읍들을 점령을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 아비야는 그 아버지의 죄악을 답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에서 읽어보면 열지파의 왕국과 이 예루살렘 성전의 위상을 회복하려고 노력은 했었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열지파 왕국하고 예루살렘의 이 그 성전의 위상을 하나님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은 한 그런 왕이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들 아사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정말 드문 아주 선한 왕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거의 다 악한 왕이었는데 여기 이제 드문 선한 왕 몇 명 중에서 그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3대 왕인데 이 아비야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가문 그리고요 이 바하사 왕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패하게 되지요. 또한 이제 이 구스 사람 이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이제 이들을 유다 남경까지 이렇게 쫓아내는 그러한 이제 일을 했었던 그러니까 정말 몇 안 되는 이런 선한 왕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이 여호사밧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남왕국의 유다의 그 성읍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을 하게 되고 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었어요. 이제 자기네가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암몬 그리고요 이 모압 군사들을 물리치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말년에 이스라엘 그 아하시아 왕의 도움으로 다시스로 행할 행군을 조직을 했는데 결국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난파하면서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왕도 역시 선한 왕이었었는데 이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은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여호사밧의 이제 이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있잖아요.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이제 혼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이제 이 요람은 그 6 형제와 몇몇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 제사장의 성읍이었던 림나와 에돔의 그 항거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이 블레셋과 이 아라비아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아내와 자녀들이 인질로 잡혀가는 안타까운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이제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왕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1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요람의 막내 아들인데 이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 요람보다가 오래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그 어머니 아달랴의 우상 숭배 사상을 그대로 따라갔던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오므리 왕조와 조약을 더욱더 강화시켰던 이런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바로 유다왕, 이제 이 유다왕 이 요람의 그러니까 유다왕 이 요람과 혼인한 이 아달랴는 형제를 다 죽이게 되고 아람하고 이 전쟁을 벌이라고 하면서 그를 막 설득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왕이 계승자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여왕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요아스는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6년 동안 이제 숨겨두게 되잖아요. 그 이듬해에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아달랴는 도망하는 중에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제 이 모습을 보시는데 자기 아들이 죽이니까 이제 그 왕이 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앉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이 요아스가 이제 그 숨겨져 있는 그 동안에 다스렸던 그런 한 번의 여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하시야의 아들이고 이제 앞에 이제 이 아달랴가 다 모든 왕자들 다 죽이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런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이 부인이었던 이 여호세바가 그를 이제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즉위하니까 이 다윗 왕조는 이제 새로운 이 국면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 집권 당시에 제사장의 권한을 아주 자기를 보호해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권위를 아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이 바알 신상을 다 제거하는 이런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말년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항복하고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살해된 다음에 이 신하들의 배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나니까 아마샤가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아마샤는 부친을 죽인 자들을 처벌을 했어요.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공부했지만은 부친을 죽인 자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처벌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해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죄는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을 수 없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수 없다. 이것은 이제 모든 영혼은 결국은 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켰던 이런 왕이었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 당시에 이제 이 아마샤가 군대를 편성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과의 연합을 요청을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받아들여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에돔을 물리친 다음에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골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이 요아스와의 이 전쟁을 선포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패배해서 포로가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결국 궁전과 아까 이 성전의 보물을 노략질을 해가지고 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노략질 당한 것이죠. 그가 이제 이 통치 말년에 이제 지도자들과의 이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이 라기스에 도착을 한 다음에 결국 살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마시아가 이제 죽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샤리아가 이제 이 왕위에 앉게 되는데 이제 이 아샤리아도 결국은 선왕의 아들이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이제 따라서 정말 이 선한 왕으로 가면은 좋았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 유다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었는데 또 블레셋 성읍을 다스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요새화하는가 하면은 군대를 다시 재정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만 자기 공로의 도치가 된 나머지 이 제사장직에 욕심을 낸 탓에 역대기에 따르면은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살아 생전에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그가 정확히 몇 년을 통치했는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대 이때의 선지자는 이사야하고 아모스, 호세아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요담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요담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는데 이제 이 어떤 그 전설 어떤 그 문헌에 의하면은 그가 문둥병에 걸린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담은 아버지의 이 정책을 계속 추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암몬 족속을 굴복시켰고 이 유다의 이 경계선을 동쪽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갔던 왕이다. 근데 말년에 결국 이 아람 왕 르신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북쪽의 왕의 이 베가가 이제 유다를 치려고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아하스가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이 아버지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이 집권할 당시에 이제 이 섭정하는 것을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는 아수리에 대항한다고 해도 아람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연합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국 이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니까 이제 이때 이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과 다르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요 에돔하고 이 블레셋은 이제 아람하고 이스마엘과의 이제 이 마찰이 있는 그것을 딱 틈타 가지고 이제 이 네게부와 서부 유다 산지에 유다 영토의 일부를 침략을 해서 빼앗아가는 이러한 이제 참 정말 이렇게 나쁜 영향력을 미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 이제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또 선한 왕이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 지도 아래 이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요 동맹국에게 힘입어 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연합군을 격파하자 이 히스기야는 이에 항복하고 막대한 조공을 바쳤는데, 사네립이 떠나자 히스기야는 다시 아수르와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결국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역병이 돌아서 그곳을 떠나야지만 됐었죠. 이사야의 조언과 다르게 바벨론 왕이자 바로 사네립의 이 원수인 이 무로닥 발라단하고 동맹을 맺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어요. 이제 선한 왕이지만은, 그렇게 그 선한 왕이었던 그 왕에게 어떻게 악해도 이런 악한 왕이,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하고 헵시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므낫세는 나이가 12살에 등극을 해서 55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요, 이 열왕기하고 이 예레미야는 이제 이 바로 이가 이제 이 바알하고 이제 이 아스타르테가 있는데 이 제단을 세우고 몰렉을 위해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것과 또 혐오스러운 이 작태를, 정말 혐오스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러한 이 작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그가 아수르 왕에게 붙잡힌 후에 하나님께 회개해서 유다로 귀환하는 이런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몬 왕을 보면 이제 아버지 그 므낫세의 방침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 아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하스와 므낫세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신하에게 피살을 당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이제 이 선한 왕이 다시 요시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제 이때가 유다 역사상 아마 최고의 황금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요시야는 이교도와의 이제 그 이교도의 전쟁인데 그 이교도의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고 예배 의식을 도입하고 예루살렘을 종교 중심지로 삼고 바로 종교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이런 인물이었었죠. 그런 왕이었었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국력이 이제 약해지면서 결국 국가의 이 독립도 이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대항한 유일한 왕인 이 요시야가 아수르를 공격한 바로느고의 이 이동 경로를 결국은 거기를 차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부상을 입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3개월 동안밖에 유다를 통치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느고에게 결국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집트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왕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형제였었던 여호아스의 형제였었던 이제 이 여호야김, 그리고도 엘리야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아들인 이 여호야김은 여호아스가 폐위된 후에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또 좋은 일을 하면 좋았을 텐데 폭정을 일삼고 백성을 억압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이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박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었는데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는 바벨론의 속국이 돼요.
그래서 역대기에 따르면은 이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되어져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이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3개월 동안 다스리는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결국 모친하고 그 가족 그리고 신하 이 수천 명의 군사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궁중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런데 마침내 이 바벨론에 이제 이 에윌무로닥 이 왕에 의해서 그가 석방이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 귀환에 이르기까지 그의 자손에서 아주 많은 이런 그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로 가보면 이 시드기야는 이제 이 여호야긴 왕의 이제 숙부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요시야하고 이 하무달의 이 셋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집권할 당시에 이제 이 즉위하고 있었던 이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투쟁하자는 이 의견에 마음을 두었어요. 그런 바람에 마침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성벽을 무너뜨리자 탈출을 시도하던 이제 이 시드기야는 결국 갈대아인들에게 잡히게 되지요.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바로 아들들을 무참하게 다 살해하고 그의 눈을 빼고 그리고 그를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이 멸망을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 책이 이제 열왕기 상하였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부한 이제 이 열왕기 하까지의 있었던 이 역사를 저희들이 왕 중심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이 줄거리를 타면서 이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제 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 왕이 이렇게 됐었고 이 왕이 이렇게 됐었고 이 왕이 이렇게 됐었다. 그렇게 이제 그 하면서 그 스토리를 쫙 이어가면서 하나의 그 줄거리를 머리에다가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도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이야기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왕은 이랬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이랬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해야 되고 어떻게 써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니까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자, 요 책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것은 신정 시대. 그러니까 왕이 있기 전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정복하고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사들이 일어나서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바로 베델에 그 있었던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제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가 상황이 어떻게 했었는지. 그러니까 이민을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룻기까지가 이제 이 신정 시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 사사기가 이제 룻기를 지나서 그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사무엘,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 그다음에 이제 역대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제 이 역대기는 역대기상은 사무엘하고, 그다음에 이 역대기하는 열왕기와 연결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역대기는 바로 이 사무엘과 열왕기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때 요 시대는 우리가 왕정 시대다. 그럴까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서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 이제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왕정 시대 역사책을 사실은 사무엘하고 열왕기를 보면 다 본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역대기 사가가 어떻게 이 사무엘과 열왕기를 해석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는 이제 역대기까지가 왕정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한다는 것이 끝나는 그런 책이 열왕기고 역대기고 끝이잖아요.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에스라, 그 다음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있는데, 이 에스더 있는데 이 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포로에서 이제 공백 기간이 있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시대 역사책 또는 재건 시대 역사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역대기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시 쉬고 계속해서 공부하기 원하오니 잠시 쉬는 시간에 저희들에게 신선한 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